그리스어로 리토모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리듬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가 됐어요. 최초에는 시를 만드는 수사학상 용어로 사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음악적으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악보대로 우리는 찬양을 한 거예요. 그 리듬에 제가 빠르게 변화를 주거나 너무 느리게 변화를 주게 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것이 리듬의 중요성입니다. 오늘날에는 리듬이라고 하는 말이 음악에서만 사용되어지는 전형적 용어는 아니에요. 생활에서도 리듬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고, 운동에서도 리듬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지요. 의학적으로도 리듬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고 움직이는 데에는 모두가 다 리듬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 정치, 경제, 예술, 문화 각 분야에 다 리듬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 리듬에 의해서 살아왔어요. 리듬이 꼭 좋은 거는 아니에요. 어떤 리듬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유익할 수 있고 그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몸에 질병이 생겨서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은 가족력을 먼저 묻지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식생활이 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전인자가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질병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말하는 게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 리듬을 깨는 거거든요. 술과 담배가 우리들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운동을 해라. 그리고 운동도 격한 운동을 하지 말아라. 유산소 운동을 해라. 그리고 근육을 키워줘라. 등등의 리듬이 있는 삶을 말하지요. 즉, 건강을 위해서 옛 방식의 리듬대로 살면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나의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환경은 나를 만들고 나는 또 그 환경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 리듬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정착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살기보다는 육체적으로 살게 된 거예요. 본능적으로 살게 된 것이고 성향적으로 살게 된 거예요. 쉬운 쪽을 선택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것만 찾으려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즐기면 된다. 당장 내가 기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나한테 해로운 것도 그냥 쥐고 소유하고 먹으려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육체에 의해서 우리는 리듬이 조성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 밖의 사람의 삶이고 생활 리듬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새로운 리듬이 주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리듬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그 주체가 되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나오미 그리고 룻 두 사람 이야기인데, 나오미는 시모이고요. 룻은 둘째 며느리예요. 나오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되어지는 약속의 땅, 거기에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한 거죠. 이주를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을 때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야곱도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게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땅에 하나님은 가뭄, 흉년이 들도록 허락하시는데 그건 이유가 있어요. 불순종 때문이에요. 즉 새로운 리듬을 쫓아 주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세상의 풍속을 쫓아 옛 리듬을 따라 살다 보니까 흉년이 들게 된 것이죠. 나오미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고향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봐요.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가 얼굴 색깔을 바꾸면서 나에게 나오미라고 말하지 마시오.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하는 거예요. 나오미라는 말 뜻이 희락이란 말이거든요. 결코 내가 희락,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괴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라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괴롭다 이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셔서 내가 괴로운 자로서 이렇게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주를 해서 남편을 잃고요. 그리고 두 아들이 모압 지방, 이방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거기에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옛 리듬이에요. 옛사람이 좋아하는 방식의 삶이에요. 그걸 선택하다 보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어지고 그래서 두 며느리를 보니까 너무 측은하거든요. 먹을 것도 없고 살 방법은 없고 그러니 너희는 모압 지방에 있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큰 동서는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이 나를 갈라놓지 않는 한
어머니하고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줄거리를 본다면 나오미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죄를 지어도 하루가 넘어가지요. 10년이 넘어가지요. 그래서 태만해지죠. 죄의 값은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셔요. 우리가 잘못 살게 되면 몸에 질병이 온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위생관리를 잘하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삶을 살거나 그러면 몸에 질병이 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는 책임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요. 그 결과가 사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즉시 하나님이 묻지 않는다고 해서 태만하고 오늘도 즐기고 오늘도 놀자. 살기가 이렇게 퍽퍽하고 괴로우니 내가 그나마 유일하게 살 수 있는 희망이 이게 아닌가. 그게 하루가 되어지고 열흘이 되고 1년이 되어 보십시오. 몸은 또 정직해요. 금방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 정신과 우리 마음은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고 우리의 영혼은 사망의 그늘 속에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 같지만 그건 내 생각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짧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보니까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벌을 받지 않고 내가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살아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고 내가 나오미처럼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 지방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조용히 계시고 내 자식들 웬만하면은 좋은 조건의 사람, 돈 많은 남자, 뭐 인성 그렇게 중요한가? 돈 많으면 됐지. 그러한 선택들, 믿음이 우선이 아닌 그냥 사회적인 조건들이 중요하고 내 자식을 그렇게 양육시키고 그런 결과들이 좀 늦는다고 해서 우리는 태만한 생각을 갖지요. 그런데 나오미를 보십시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은 희락이 아닙니다. 이제 자신은 괴롭습니다. 나오미는 말을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다. 이거를 자각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망가뜨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공고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기 속에 넣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심각하게 만드셨다. 이거를 자각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신앙생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원망도 좋아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도 좋아요. 그 원망과 분노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 위기와 그런 고통 속에서 그 원망을 끊임없이 갖는 사람은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모압 지방을 선택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제는 두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면 결혼시키고 싶지를 않아 해요. 새로운 리듬을 찾아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는 자리까지 가야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지간히 하나님이 다루시면 정신 못 차려요. 하나님이 죽도록 다루셔야 그때서야 정신 바짝 차려요. 그런데 태풍이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조용해지면 또 느슨해져요. 그리고 이 몸이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옛 리듬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듬을 따라서 그 리듬을 쫓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리듬 속에 자신을 들어보내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쩌면 고통을 길게 주셔야만, 고통을 길게 주셔야만 자기를 포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게 약삭빠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옛사람으로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사단의 악이, 그리고 자기 자신에 의하여 쌓아진 그 무너질 수 없는 성벽이 자기 자아에 의하여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그 자아들이 앉아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교리적으로 이해를 해요. 방법론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한 가지 순종을 해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한 가지 일의 선택이 아닙니다. 존재의 근본의 변화인 것입니다. 존재가 변화되지 않은 한 내가 지금 너무 곤고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절박한 목표가 있고 소원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방법론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데, 그러면 물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축복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순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로 안내해 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에 대한 순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바꾸시려고 해요. 우리가 리듬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요, 의식의 변화가 아니에요. 가치관의 변화가 아니에요. 성경 교리를 학습하고 성경에 대한 충분히 암송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리듬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다,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담금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겪으면서 음부, 지옥, 고통까지 들어가 봐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룻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인데 모압의 풍습을 쫓아 산 사람이에요.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어요. 시집 와서 나오미에게 들어서 알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몰랐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나오미의 그 생활 속에, 나오미가 거기를 선택했지만, 모압을 선택했지만, 그래도 나오미가 하나님의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잠시 잃어버렸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이 습성은 율법이 생활화되어진 그 종교성은 있는 거예요. 그 종교성을 룻은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압 지방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리듬을 룻은 버리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리듬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여호와가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룻이 이곳을 선택하게 될 때, 새로운 리듬을 선택하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쫓겠다고 말하게 될 때, 룻이 결코 좋은 것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어머니는 먹을 것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그리고 두 자녀 다 죽고, 자신을 생계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보호자를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희망이 없고 내일에 대하여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나오미가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나 희락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나오미를 보고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걸 선택하려고 그래요. 유혹에서 못 벗어나요. 좋은 것을 못 벗어나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못 벗어나요. 그것이 나를 점점 느린 동작에서 죽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이 옮겨져요. 그렇게 마음이 움직여져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허전해요. 못 견뎌 해요. 그렇게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옛 성향이 가지고 있는 옛 리듬에 내가 길들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리듬이 나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주 느린 동작에서 나를 죽이고 있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잃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현실적인 것을 선택하는지 몰라요. 현재적인 것. 그런데 이 현실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게 다 독이에요, 독. 좋아 보이죠? 우리는 그것이 없어서 슬퍼해요. 그것이 없다고 우리는 화를 내요. 그것은 바로 너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잊기 위하여, 또는 자기의 육체의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느린 동작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예습성을 쫓아가요. 근데 그게 나를 죽이고 내 가족을 죽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리듬이 아니에요. 그 삶은 내가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정신, 내 마음까지도 피폐해져요. 내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산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교회 직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증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직분이.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인들, 죄송해요, 권사님들 그 계급장도 다 떼버리고 싶어요. 어느 교회는 그렇다 그러시더라고요. 다 집사님 부르신다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옷에 더 관심을 갖자는 얘기죠. 주님으로. 이거는요, 돌아가실 때 보면 알 거예요.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예? 야, 그 순간이면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는, 목회자라고,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죄를 잘 범할 수 있는 자리들이에요. 정말 주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한편 주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운 분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은혜의 가치를 정말 영혼으로 지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새로운 리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구조인 것 같지만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전적으로는 하나의 인격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과 혼과 몸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몸의 영향을 정신과 마음이 받아요. 몸과 정신과 마음의 영향을 영혼이 받게 되어져요. 반면에 영의 영향을 생각과 마음과 몸이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우리의 생활 리듬 변화를 줘야 돼요. 생활 리듬. 이거 변화를 줘야 돼요. 이익을 쫓는 것, 내 육체의 즐거움, 쾌락을 추구해가는 삶. 내가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물 줄 모르고, 그런 조용한 시간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옛 습성으로 돌아가는 것. 이
생활의 리듬의 변화를 먼저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마음이 또 조성될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 안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이미 우리가 지나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했잖아요. 이미 많은 사인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우리들에게. 많은 사인을 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그때나 그 직후에 우리가 고백한 게 있어요. 아, 사람에겐 답이 없구나. 답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운 분이구나. 나 같은 사람을, 나와 같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들을 우리는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다루심이라고 하는 구속사 속에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영혼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요. 인정해요. 고백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기에 점차적으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오는 걸 경험해야죠. 이땐 겉으로는 몸은 더 이상 옛날 살던 생활 리듬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 곤란해요. 이 겉의 몸은 스스로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밖으로, 즉 우리 생각과 마음과 이 몸에까지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을 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참,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리듬,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부터 바뀌어져요.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져요. 이익을 쫓아 사는 게 아니에요.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내가 고통과 환난이 와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즉 경건에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룻처럼 모압 지방의 사람들이었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어요. 그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를 저버리면 안 돼요. 자꾸 내가 옛습성으로 그렇게 살면 자꾸 이게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영혼의 마음을 감금시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감금시켜요. 내가 나를 괴롭혀요. 내가 나를 죽게 해요. 그래서 협조해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거든요. 악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기뻐요. 아주 기뻐요. 그리고 내면에 매우 안전한 마음이 생겨요. 안정감이 생겨요. 그러면 옛날에 내가 살았던 삶이요, 잊어져요.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걸 잊어요. 내가 그랬나? 근데 가족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하고요. 내가 그랬어요? 잊어요. 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리듬 속에서 성령과 함께 춤을 출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런 놀라운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거기에 우리는 초대가 되었고, 그 새로운 리듬 속에 우리가 이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결정이 되어진 거예요. 그것에게 더 이상 충돌을 일으키지 마세요. 더 이상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뭘 미래를 바라보며 살 수 있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 대하여 매우 인격적인 분이에요. 항상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려야 되겠죠. 우리 함께, 저도 함께 그렇게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갔으면 좋겠고,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